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과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신학교 절친 중에 인천 건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가대 반주도 하고 아주 섬세하고 착한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등치가 크고 인상이 범상치 않으니까 지역에 아주 이 어깨 형님들이 이 친구를 키운 격이 된 것이지요. 나중에 그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야, 사람들이 왜 성탄절 되면은 저렇게 들떠가지고 흥분하고 막 이러는 줄 아냐,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글쎄다, 뭐 선물 받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들 마음속에 메시아 갈망 사상이 있어서 그래. 뭐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 갈망 사상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저들 마음 안에 넣어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전문 용어로 건달을 달건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신학생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해주었던 이 메시아 갈망 사상,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오늘의 주제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인 구원자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이 힘들 때 그냥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말의 속뜻은 어쩌면 그냥 그만 살고 싶다,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땅은 성경의 예언대로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권력형 정치가들은 정권 바뀌면 달라진다고 하죠. 시간 지나면 똑같은 소리입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희소식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경제는 나아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치가 말살된 문화의 소리를 들어봐도, 국가 안보에 대한 소식을 들어봐도, 동성애 문제나 인종차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뉴스를 들어봐도 소망의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어야 될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자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온통 절망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니 온통 절규와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영적인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지도자만 탓할 수 없는 현실이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사회 리더들도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부정부패에 빠졌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이 타락했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이죠. 기득권자들, 부유층들, 리더십들, 제사장, 레위인들 전부 다 이중적인 삶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대를 보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누군가 이 부패한 인간 사회를 구원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시국에, 이 타이밍에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대적인 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인간의 흑역사는 진시황 때나 조선왕조 때나 미국 역사 때나 성경 역사 때나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을 아시지요? 그의 책 전도서 제일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인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가치와 존재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요, 침묵은 말보다 강한 것이죠. 말 많은 사람보다 말이 없는 사람이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400여 년 가까이 대침묵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구약이 여기서 다 종료가 되고 이 시간을 암흑기, 침묵기 혹은 신구약 중간시대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400여 년간 제국들의 땅 따먹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유명했던 바벨론 제국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지요.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헬라 문명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시대에도 플랜 A부터 Z까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구약이 막을 내리기 전서부터 신약의 막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 외치게 하셨던 공통적인 주제는 신약의 메시아 오신다,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 의미 없다 할지라도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들의 그 전 존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구약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침묵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말씀하죠. 이것이 구약 말라기 4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는데,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한 이유는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이죠. 구약이 엘리야로 끝났으니까 신약을 연결하는 이 연결 고리와 같은 연결 다리를 엘리야,
이 세례 요한을 비유하여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이라는 이 긴 침묵 시간을 깨는 나팔 소리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는데, 여기서 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사적인 생활을 공생애 전에 30세까지의 사적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하죠. 주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시작되는 이때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외치는 땅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옛 성경에는 예비하라 그러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 없는 이런 뜻입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명사의 동사형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부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다른 제사장 친구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지요.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장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지요.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박사는 광야에 대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장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에는 불같은 더위, 밤에는 꽃샘추위,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전갈과 독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광야의 심볼인 메뚜기와 석청, 이 야생꿀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광야는 세상이 불편해서 떠난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 혹은 에세네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쿰란 공동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야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소위 수도원 공동체를 하는 듯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를 말아먹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나서, 소위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광야로 나온 그러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원하는, 정의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광야는 땅의 소리가 끊겨진 곳이지만 하늘의 말씀이 부어지는, 하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지요.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지성소, 이 성막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과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했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성소, 드바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사막과 같지만 이곳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광야는 지성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외로움에서 고독의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고독의 영성, 이 사막의 영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 보면은 외로움의 광야에 들어가서 조용히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 홀로 있음이라는 뜻이라면은, 고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 그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지요. 그래서 카톡을 붙잡고 페이스북을 하고 또 유튜브, 이 소셜 미디어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것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많이 공허해져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외로움을 달래기보다 고독의 현장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립과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예수님도 고독을 즐기셨죠. 습관적으로 조용한 곳을 택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외치고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은 예수님의 처음 외침과 같았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이 왕국, 천국,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되는 장소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천국에 대해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진 천국이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이르지 못한 천국이다, not yet,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인 의미 외에 성경에서 대부분 언급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영역, 그 지역, 그 공동체, 그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His kingdom come, 이런 단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세대가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범죄에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방향을 전환한다, 유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던 그 방향에서, 내 삶에 익숙한 그 패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유턴한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 반드시 내 삶을 뉘우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지요. 반성문 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외침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데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이후에 고향 땅인 유대로 돌아오지요. 그때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 이 세례 요한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을 그리스도의 그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킹스 하이웨이를 미리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당시 고대 때는 왕이 행차를 하거나 군대가 행진을 할 때에 그 앞에 전령사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가는 길이 구불구불한지 불편한 길인지, 그렇다면 그 길을 먼저 가서 쭉 뻗은 길로 준비하고, 어떤 길이 왕이 갈 수 있는 길인지 미리서부터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메신저와 전령사들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의 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그 마음의 길이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유턴하라, 주님 앞에 유턴하고 주님께 갈 길을 미리 준비하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유대 땅 사방에 퍼졌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1974년 익스플로 74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터 같은 능력이 있다고 했죠. 복음은 확산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무대였던 광야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이 광야에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인데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때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올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셀프 세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세례를 하지 않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메시지가, 그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에게, 다 그에게 나왔다,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번 메시지를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메시지를 청종하러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의 메시지가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땅에 영적인 가뭄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수의 물길이, 생수의 강물이 흘렀던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은혜스러웠는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주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독사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뱀인데, 물리면 온몸이 붓고 벌개지고 그리고 즉사하는 그런 독이 있는 뱀이죠.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설명할 때, 사악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 독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와 경제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고 리더십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위선이 있고 탈세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요한이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한 것이지 예수님은 좀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물론 원어적으로 보면 독사의 새끼라고 하든 뭐 자식이라고 하든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은 이미 지옥행 열차를 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셨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두 마음, 그런 교만, 그런 위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의 성공과 이 명예를 경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뵐 때마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인류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목사님, 사회의 지도층이 돼서 사회의 유명한 리더십이 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전파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시간에 예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향한 그 마음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신학교 출신이고 어느 종파 출신인지, 어느 라인이 있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전혀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메뚜기나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명에 붙들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희 큰딸 이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저희 큰딸 이름이 한주예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에, 두 주에, 세 주에. 그래서 이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고 이거를 바꿔서 예비하라 주의 길을, 이렇게 해서 예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아주 비참하게 순교하게 되었죠.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저희 큰딸 좋은 대학은 못 갈지라도 비참하게 순교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는 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보면 그의 활동 무대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정도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무서울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의 겸손함, 세례 요한의 그 겸허한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의 신을 들기에도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주 겸손하게 말하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시원하지요. 가볍고 편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모래가 계속 모래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 겹의 신으로 발과 샌들을 고정시켜야 하는 아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신발끈을 묶고 풀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을 자천한 것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비천한 종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모태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처음 등장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죠.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어느 면에서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긁어 모을 수도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지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 영광 뒤에 감춰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님을 역사의 전면으로 세워드리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보다 더 깊은 겸허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요한이 만류하죠. 아니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세례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세례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셔야 되지요. 죄인이 되셔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죄인들과 같아지는 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의 세례는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시간이라 설명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계셨다. 주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죄에 일치되셨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첫 사건이었다. 즉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역사 속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셨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근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세례의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김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나옴으로 부활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범과 모델이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나도 주님과 같이 타인에게 내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타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스스로 이인자가 되셨습니다. 무대 앞에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무대 뒤에 영웅이 되어서 2인자, 3인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의를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를 이루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은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왕의 노래라고 하는데 시편 2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보시기도 하지만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으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셨지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 존재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너 신학교 가지 않으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길을 한번 좀 가보지 않겠니? 제가 뭐라고 하늘의 하나님이 저에게 권유하시고 청유하시고 저에게 부탁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권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신구약 중간기에 화가 나셔서 아무 말씀 안 하고 대침묵으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계속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다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존재가 되고 기쁨의 존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지요. 세례 요한이 세상 인기와 명예를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듯이 우리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현장이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는 그곳이든 먹는 곳이 불편한 곳이든 그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음성이 인도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지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임의로 부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임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존재 목적이 흔들리는, 상실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약시대 때 계속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저 불평하는 백성들과 신혼생활을 했다, 신혼기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힘든 장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쁨의 장소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장소이고 가장 신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되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독수리가 넓은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 인도하듯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시내산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갈망하고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랑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간인 것 같은 광야의 시절일지라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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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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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맞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로 함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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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오심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지역과 열방과 도시 가운데,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세상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1순위이고 영순위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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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주옵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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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땅의 것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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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요,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요,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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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